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은 애우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 장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말씀 한마디에도 우리는 뭔가 천국을 벌써 소유한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입술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할 거다. 멸망하지 않고. 그 얼마나 굉장히 믿는 자로서의 안전빵의 구절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네, 영원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굉장하죠. 이거 끝이잖아요. 우리 아까도 찬송을 듣고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만 가면 우리는 일단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소유했고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다 소유하고 안전빵으로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여기 말씀도 우리는 믿는 자는 이미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미 단정을 짓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상관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지 하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말씀을 나아가 보면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죄는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18절에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죄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심판받는 것인지 살펴보면 그 옆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빛이 세상에 천지가 만들어지지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허락하셨죠.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이 되어 주셨고 또 말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빛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음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행위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믿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것에만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것은 이제 19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냐 안 받게 되냐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을 거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서는 믿는 자다라고 할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내 행위가 자기 행위가 얼만큼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인가. 저희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빛도 알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는 것 같으나 그 중간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은 우리를 또 이렇게 달아보는 터전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빛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인데 우리가 세상을 가운데다 넣고 빛을 예수님, 세상을 어둠이라고 넣고 내가 우리 자신이 중앙에 있을 때 과연 나는 내 행위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곳으로 빛이냐 어둠이냐의 중앙에서 어떠한 행위로 치우쳐서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어요. 말씀을 정말 우리 늘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의지를 거기에 초점을 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내가 그걸 행할 때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랑 똑같고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데, 정죄가 바로 이렇게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은 자는 곧 이 말씀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확신을 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천국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한쪽은 밑에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대로 제가 살 것입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대로 살 것이라고 하지만, 의지를 부추긴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 빛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은 어둠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서 치우쳐서 그쪽에 나 연약함에 의해서라든지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주변의 어떠한 귀로 들리는 말에 의해서 마음이 또 어쩌나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치우쳐져서 내가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봤을 때는 믿는 자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아닌 거가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냥 어렴풋이 흐지부지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행동을 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까지 안 했으면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네.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행동까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솔직히 되고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하루를 승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는 또 성도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사실 또 일선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또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님하고 통화를 할 때 정말 죽겠어. 교회도 못 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또 이렇게 얼굴도 보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아주 그냥 집에만 있으려니까 아주 그냥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막 다들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막 너무 죽겠다는 게 교회를 못 오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봐야 내가 마음이 아이고 또 얼굴도 보고 말도 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눠야지 또 마음이 좀 풀어지고 좋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굉장히 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것 같은데 말씀 오늘 서두의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딱 말씀만 그 말씀만 딱 보면은 그냥 걱정 없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죄가 이것이니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 표가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 네, 우리 교회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라. 네, 이렇게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이제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빨리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줄 때는 한 달 전에 바로 주셨어요. 하나님 바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굉장히 이제 그 말씀에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또 떨어졌을 때 이제 그렇게 빨리 안 주셔요. 한 달 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묵묵부답이시고 2주가 돼도 조용하시고 아니 제 마음은 이제 굉장히 막 좀 조급해지는 하나님 2주가 됐는데도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2주가 됐는데 안 주시되 1주 지나고 하루 남겨놓고 주시더라고요. 왜 앞전에는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2주는 안 됐지만은 1주하고 하루를 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주세요. 저 오전 오후 말씀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말씀 보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기도하고 이거를 되짚으면서 제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가. 저는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하나님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나 믿냐? 내가 나를 믿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저 믿죠.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말씀을 안 준 적 있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부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제 한 번씩 이제 교회에서도 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준비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엄청 굉장히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면서 처음에 주셨던 그런 은혜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면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예 맡긴다는 거죠.
이제 걱정 안 하고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건 믿습니다. 언제가 됐든 하루 전이 됐든 3일 전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겠죠. 분명히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라고 딱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고 믿고 이제 됐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이제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걱정 안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일까 혹시? 이 말씀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신을 했지만 내 자신이 또 나의 어떤 불안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뭔가 또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의 어떤 그 안전함을 찾으려고 뭔가 그래도 보여져야지 내가 그것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이제 그냥 빨리 이제 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만 해도 지금 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나의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엎드리기만 하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허탕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뭐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시니까 주셨고 앞으로도 너한테 주실 거라는 확신을 하면 언제 주신지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고서 저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은 좀 하나님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나의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다리. 한쪽에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또 움직이는 대로 걸쳐놓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내 자녀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은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로 해서 하나님 맡기라고 했어서 맡깁니다 해놓고서 왜 자꾸 자녀들 눈에 보면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왜 저렇게 하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기우뚱도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내 자녀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의 질병, 내 아픔 하나님 아시잖아요. 분명히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아픔도 너의 질병의 고통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느끼고 알고 계세요.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냐 믿고 맡기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데 그게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에 온 것으로만이 그치는 것은 소용없다.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그 믿음 진짜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이 시대요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낸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무섭고
떨리는 고통이, 심판이 저기 가서, 위에 가서 받는 심판이거든요. 아무리 덥다고 그래도 이 여름 7월 지나고 나니까는 시원해지지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뭐 이와 같아요. 꽃도 이렇게 피었다가 지고, 아무리 덥다고 그래도 입추가 딱 되다고 하니까는 날씨가 또 싹 달라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생,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구원과 영생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나도 하나님 믿어. 사형님 믿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간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닌 거 우리 아시잖아요. 아는 걸로만 우리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하지 말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또 뼈저리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신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보면은 우리 삶이 이제 양다리를 거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삶 속에서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안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온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악한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빛으로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와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정말로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내 옷차림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 전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가지고 이 예배를 향해서만 내가 집중되어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 것, 나 집에서 예배 드렸어.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나의 행동과 태도, 의지적으로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해지는 그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지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믿는 자로서의 행해지는 정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렇게 하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여지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한테는 잠깐 옷 잘 입고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이렇게 참여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로 기준을 삼진 않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거기에서 채점을 하십니다. 거기에 신앙의 기준에 점수를 매기시기 때문에 행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십시오. 오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씀의 앞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도 사실은 굉장히 학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육의 것은 육으로, 영의 것은 영으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이 우리의 몸과 육체를, 정신을 붙들어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야고보서 372면 앞에도 보이실 것입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서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14절을 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고백만 해가지고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거는 죽은 거래요. 우리 죽은 시체처럼 살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죽은 시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까지 확실한 소유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한 것에 대한 은혜가 막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나타내고 싶은 거죠. 막 더 숨고, 이거 이렇게 내 창피해서 말을 못해. 막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볼까봐 그냥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오늘 완전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막 간증을 하고 싶은 거죠. 막 그래서 막 형제 자매들 더 만나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막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제대로 살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할 말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사소한 이 일상의 어떤 그냥 보다도 은혜에 하나님 받은 그 은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서로 나누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전하고 싶고 막 교회 가서 빨리 막 간증하고 싶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라 간증할 테니까 막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그냥 10분도 좋다 막 그냥 우리 교회 2분 3분 이건 너무 심하다 한 5분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네,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영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